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7절.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 10절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에서 계속 말하기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을 읽었는데 2장에 보면은 이적이 하나 나오죠. 무슨 이적이 나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2장 6절에서부터 보면은 거기에 이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고 예수님이 7절에 채우라 하시고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갖다 줬더니 물이 뭘로 변했어요? 9절에 포도주로 변했죠. 포도주. 자, 그래서 우리 9절부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국 이런 표적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내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표적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기적의 사건.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누가 사람이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겠어요? 누가 손을 들었는데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겠습니까? 누가 말 한마디에 죽은 아이를 살려내겠습니까? 누가 보리떡 5개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겠습니까? 이 모든 표적이 사실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정말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 우리가 읽은 3장을 읽었습니다. 2장 23절에도 보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니까 표적은 우리로 예수님이 누구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그가 기름 붓듯 하시면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정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 가득할 그물이 잡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말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물 위로 걸어버렸어요.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셔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해서 가서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우리가 손을 얹은 즉 치료를 받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의 증인이다.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많은 사람을 고쳐내셨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놀라운 표적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여호와의 권능이다. 그렇죠. 모세가 10가지 재앙할 때 바로가 자꾸 무시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술사들한테 애굽의 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는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은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은 세상 사람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내가 보내는 자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요한복음 3장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잖아요. 얼마나 지금 위치가 대단한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행한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행한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니고데모가 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와서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나중에 이제 뭡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 막 쫓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다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뭐 때문에 왔다고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목적은 지금 뭐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님이 누가 보내신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것은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또 떡을 얻어 먹을까 봐 왔다는데 예수님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다른 떡이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것이 곧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따라오다가도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 그 중에는 예수님께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온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저 나사렛에서 이 청년 한 사람에게 오늘날로 하면 수도 서울에 가장 의원과 같은 사람들이 나사렛 청년에게 찾아와갖고 오는 거예요. 이 대단한 마음이 끌린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이 하는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나는
하늘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장 10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3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늘에서 오신 분이 계셔요. 그리고 하늘에서 오신 이분은 내가 뭐라 그랬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뭐라고요?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있는 단 한 사람도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을 본 사람은 없어요. 물론 뭐 입신해서 가서 봤다 그러지만 직접 하늘나라 가서 본 사람은 없죠.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하늘로 다시 가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나는 본 것을 너에게 말하고 아는 것을 말한다. 나는 지금 하늘에서 본 것을 너에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무나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표적과 기적을 행했을 때 진실로 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왔는데 하늘나라의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직접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같은 3장 한번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3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밖에 이야기 못하죠. 왜? 본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데 친히 그가 만물 위에서 하늘나라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보고 와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 와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하늘나라에서 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뭘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 마지막 히브리서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 끝에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고 아들이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거 완벽한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선지자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 영생이 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에 뭐라고요? 멸망이라는 거죠. 멸망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면서 오는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말하는데 영생이야. 영생이 있어. 아멘을 안 하시지만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또 3장 35절 36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너희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성경에서 말하기 정말 위험한 상태인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은 내가 하늘에 너희들이 말하는데 너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죽음을 맞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예비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에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영생을 예비해 놓았다. 내가 그것을 직접 보고 너희들에게 와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머리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교회가 좋았어요. 뭐 이렇게 아무도 없어도 교회 교육관이나 교회 와서 앉아서 마음 편안했죠. 뭐 그때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니지만 그런 주님의 인도함이 있었고 또 고등학교 때는 또 하나님께서 성령 체험을 하게 하셔서 주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요새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하나님 없다고 증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럼 하나님 없다는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뭐 요새 유물론이나 진화론이나 하면 그저 몸만 지내지만 여러분 영혼은 어디서 온 겁니까? 마음 안에 있는 율법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가 뭐 이 세상에 뭐 과학, 물리학 뭐 이런 것만 있습니까? 우리 사회과학 속에 인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물질적인 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건 하나의 그냥 뭐 비유지만은 이 세상에 하나님 없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꼭 믿어야 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를 놔버리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손 놔볼게. 하나님 딱 손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비참해요. 정말로 비참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막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네가 우상을 섬기는 그렇게 우상 섬기고 싶으면 내가 우상 섬기게 한번 해줘 볼게.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게 놔두고 하나님이 정말 손을 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절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되게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 손 띄면 어떻게 될까요? 좀 무서운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도와준 거 다 기록해 놓는단 말이죠. 정말 놀라울 거예요.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모든 것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우리가 도와보면 이때는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때는 이렇게 도와줬어. 그런데 그렇게 도와준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기적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지혜가 부족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찾을 때 만나실 수 있는 분이고 구할 때 응답받는 분이고 아멘.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이 하나님.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 니고데모만 이렇게 왔습니까? 아리마대 사람만 이렇게 왔습니까? 그 많은 죄인들, 많은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께 온 것, 그 사람들만 표적을 보고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도 수많은 표적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말하는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늘에서 온 자는 없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마지막 날에 영생이 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해주고 싶으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심으로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를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계속적으로 부활.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사람들이 계속 제자들이 하지 못하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게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영생이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 있다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니까 예수님 명령이 들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마지막 날에 납할 때 우리 이름 부르면 다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 우리 영혼을 살린 것처럼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너희 마지막 날에도 너희 몸을 살리시리라. 너희 안에 계신 영으로 말미암아 너를 살리시리라 하신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38절에도 우리의 변화가 이렇게 될 거라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앗을 심을 때는 씨앗이잖아요. 땅에 묻혀 죽잖아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즉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죽어도 예수 믿는 자는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53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표적을 보고 주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직접 너에게 말하는데, 그리고 내가 다시 올라가지만은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다.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뭐라고요? 심판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딱 하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부활을 어디에다 쌓아야 돼요? 하늘에 쌓으라고 그래요. 하늘에. 부활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고,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삶을 향해서 달려가라. 마지막 날에 내가 행한 대로 너희를 갚아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예수님 주시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시고 오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까?
니고데모처럼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니고데모처럼 다 오셨죠? 그럼 예수님 말씀 들으세요. 제발 좀 믿으세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삶으로. 그저 생각이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그 삶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간절한 소망이 있나요? 하늘나라에 간절한 소망? 정말로 그 나라가 올 것이다. 그래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찌 보면 하늘나라가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그저 하나에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 부려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